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만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겪는 삶에 대해서 그 해석과 그 통찰과 그 분별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소원으로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성경 말씀을 배우면 이런 지혜와 이런 통찰과 분별이 생기고 믿음과 사랑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목적하셨는가로 우리를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구원 그 이후를 종합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할 겁니다. 구원 그 이후라는 말을 만든 이유는 제가 젊었을 1970년대에는 한국교회 구원 다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확보한 그 확인만 했지 그 사이에 있는 현실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근본적으로 왜 힘들어야 하는가가 굉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그 문제로 실험을 해서 얻어낸 답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가진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신이 정말 있다면 목적지에 그냥 데려가면 되고 필요한 것을 다 듬뿍 주면 될 텐데 왜 기독교는 과정을 가지는가? 우리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가? 기독교는 사랑과 믿음을 목적하는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역으로 충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역이라는 것은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되지. 그걸 빼놓고 사랑과 믿음을 얘기하면 추상명사와 명분에 불과해집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고 믿음도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가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발성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강요되고 조작되면 그것은 굴복이 되고 아첨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관계를 원하고 기뻐하는 수준까지 커야 되는데 그렇게 크려면 하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늘 순탄한 길을 걸어가지고는 만들지 못합니다. 배신을 알아야 믿음을 알게 되고 아첨을 겪어야 사랑을 알게 되며 인간이 욕심을 부려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을 아는데 인간의 인생이 역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은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일 크게 드러나고 우리 로마서에서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라는 구원에 대한 설명은 율법 외의 한 의입니다. 율법은 뭐냐 하면 이걸 지켜라죠. 이걸 못 지키면
범죄가 됩니다. 율법이란. 근데 율법의 약점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했을 때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는 율법이 분명한 기준선인데 그 이상 잘하려고 하는 데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율법이란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 왜 율법 외에 한 의라는 은혜와 믿음의 그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 하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비로소 예수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등한 존재로 만드셔서 상대가 되게 하고 그 최고의 주제인 사랑과 믿음을 실제로 나누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그리고 종말론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미숙아가 없고 잘못할 수 없고 잘하는 자들끼리에 만들어내는 어떤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합창제를 간다. 그러면 무대에 난동자가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 안 하죠. 어떤 팀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떤 팀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하는 식으로 천국은 그런 찬송과 기쁨과 영광과 명예의 교제의 자리, 그런 수준의 차원으로 기독교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구원 그 이후라는 것을 왜 써야 됐느냐를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목적지까지 가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사랑과 믿음의 교제 안에 우리를 붙들려고 했으나 관계를 끊고 도망간 자들을 기어코 다시 불러들여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진정성의 증거가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서 그 진정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겠다. 어디까지 쫓아오겠다? 사망의 자리까지 쫓아오겠다. 왜 쫓아온다? 성경이 믿음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이해관계나 기계적 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죠. 믿음에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선 다른 관계인 것을 최고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게 제일 많이 쓰이나 하면 조폭들 모임에서는 의리를 최고로 칩니다. 그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믿음 그러면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게 돼서 의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편들기죠. 근데 성경은 당당하게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을 새삼스럽게 한번 보시면 로마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오늘 빠르게 확인해 보십시다. 다시. 아까 제가 외운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어디서 틀렸냐면 믿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다시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내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믿음 A, 믿음 B라고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믿음 A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를 믿는 자리로 불러들이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관계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 어디서나 믿음이 강조돼서 CCC나 뭐 내비게이터나 IBF나 이런 데서 그 전도 활동을 할 때 결단을 요구하죠. 결단을. 그건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결단은 하나님의 더 크신 작정과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안에 3대 독자가 있는데 금이야 오기야 길렀더니 말을 안 듣고 개판을 쳐서 어르고 달래고 해서 학교를 간신히 보냈더니 신통하게 학교는 매일 가더라 이거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갖고 선생님이 아무개네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 되세요? 그렇습니다. 애가 혹시 어디 아픈가요? 아니요, 오늘 학교도 갔는데요. 학교에요? 3개월 동안 학교에 안 왔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 보니까 애가 덜렁덜렁 들어오더라 이거죠. 너 어디 갔다 오니? 학교 갔다 오죠. 너 이 새끼 구라를 3개월이나 풀었어? 하고 붙잡아서 죽도록 팬 다음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밥 먹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때린 건 먹어, 밥 먹어는 뭐예요?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내가 징치할지언정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잘하게 만들고야 말겠다가 패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답한다고요? 안 먹어 그래요. 그게 무슨 배짱이에요. 지까짓게. 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때렸더니 안 먹어 그런다니까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 이 집 아들인데 나 죽일 거야? 그런 배짱이 깔려 있잖아요. 나 안 먹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가리에 쑤셔 박아갖고 다 배를 채운 다음에 뭐라 그런다고요? 난 널 믿어. 뭘 믿어요? 3개월이나 학교 땡땡이 친 놈을. 나 너 포기 안 해. 너 내 자식이야. 너는 멋있어져야 돼. 를 하는 거죠. 그게 다 믿는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3장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구원을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보세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믿음의 관계를 끊고 도망가서 이제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법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은 법이 기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법은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지 말라는 거지 뭐가 잘하는 것이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 아래 있게 됐기 때문에 다 자폭적입니다. 세상은
왜 이겨야 되죠? 살아남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라 그러죠. 약육강식이라 그러고,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뭘로 그러면 들어오느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하나의 선을 긋죠. 잘잘못을 나누는 선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옳은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요. 그럼 잘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해서,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희한하죠. 늘 쉽게 읽고 말았죠. 쉽게 읽을 거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중복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앞에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의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관계에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믿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나를 붙잡아 다시 하나님과 묶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거기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해서도 또 내가 주어가 돼서 책임이 되는데, 구원론은 그렇게는 못 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영광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가치의 주인인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지면 수돗물이 끊어진 것 같이, 전깃줄이 끊어진 것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끊어지면 어디가 썩어요? 냉장고가 썩죠. 그렇죠.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빨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묶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엔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공짜다가 아니라, 이 은혜는 값없이, 즉 자격을 묻지 않고 주는 것. 자격을 묻지 않고 주는 건 아무렇게나 한다는 열려있는 혼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대상을 향하여 그가 베푸시려고 하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가 의지와 전력을 기울여서 준다는 의미에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외우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뭐죠? 죄인들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없는 세상, 타락해버린 세상, 타락해버린 인간들을 사랑하사. 사랑을 놓지 않고 있어요. 아직. 사랑과 믿음은 자격과 어떤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베푸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의 심오함, 관계의 풍성함과 영광됨을 나타내는 관계의 이 단어가 믿음인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표정이 왜 감격이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죠? 자식 길러보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쯤 돼야 기독교 신앙이 이게 되냐 하면 60은 넘어야 알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책임져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이 망나니일수록 부모가 훌륭해져요. 어디까지든지 쫓아가니까. 그래서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들이 나와서 자랑하는데 그 바보들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 아닌 집 부모들은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춥지? 따뜻하게 입었어?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너희는 애들을 어떻게 커? 우리 애들은 이번에도 전교 1등이야. 그딴 말을 왜 해요? 속상하게. 우리 아들은 학교도 안 가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독교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했다? 하나님은 아까 시작에서 얘기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장 큰 내용으로 하시는 존재예요. 관계성. 관계에서 가장 높은 차원이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힘을 합친다가 아니라 중창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죠. 중창을 하듯이 화음을 만들듯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 되고 아들의 뜻이 곧 성령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합의한 할까 말까를 의논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에 저들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랬던 거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던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로 부른 인간을 우리 구원해서 왜 구원을 하느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왜?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께서 믿음과 사랑을 최고의 덕목과 영광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정했던 일을 우리가 실패했지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죠? 예수가 옵니다. 예수가 오셔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납득시키러 오고 우리가 처한 자리까지 끌어안으려고 오는, 우리가 말 잘 듣기 때문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가 있으면 그 자리까지도 끌어안겠다가 십자가에 수치며 사망의 자리, 무덤까지 들어가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도망가든 거기까지 쫓아오겠다가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순환이요. 우리를 불러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너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걸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전 인류를 향하여 갖고 있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이제 너희를 우리 안에 같이 붙잡으니 나가서 그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가 아니에요. 멀리 가는 싸움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뛰어난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나는 사람 앞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는 인간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네가 뭐가 달라졌는지 네가 증인으로 서 있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 삶의 고단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뭘 만드냐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갖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답이 없는 일이 왜 나한테
나를 못 살게 구느냐 때문에 뭘 묻게 된다 그랬어요. 4가지를 묻는다 그랬죠. 첫째, 난 누구냐? 난 뭐냐? 근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2번째 뭘 묻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현실은 왜 이래야 되냐? 마지막은 뭐예요? 내 운명은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은 이 4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난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날 믿게 해놓고 왜 이렇게 일을 하시냐? 왜 이런 현실을 주시냐? 나한테 특혜를 주시면 내가 더 멋있게 증언을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왜 구원의 방법도 영광과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못 박는 방식으로 할까요? 뭘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까지 도망갈 구멍 다 막는다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 반발, 무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론인 사망의 자리까지 그가 와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부활을 만들죠. 창조가 창조로서 끝났다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걸로는 사랑이 안 나온대요. 그걸로는 믿음의 관계가 안 된대요. 그것은 기만이나 교만이나 허풍이나 그런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관계의 영광을 할 수 있느냐, 관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나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수치와 그 어떤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을 걸어야 했던 모든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 하나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나중에 봤더니 뭐 그냥 발톱이 다 새카맣게 굳어 있고 늘 허름한 옷 입고 이런 모든 것이 처음에는 그 누군가가 그랬대요. 딸이 곱게 길렀는데 이제 떡장수했대요, 어머니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떡 지고 오다가 자기를 보더니 아무개야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금방 이렇게 대답돼. 아줌마 웬일이세요? 그랬더래요. 애들 창피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죠. 여러분들이 영광을 여기서 세상적 차원에서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권력의 문제에 불과하죠. 폭력에 불과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을 쓰러뜨려서 승리를, 성공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나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아무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 아무도 폭력을 가지고는 명예를 얻지 못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런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화목해 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됐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 거죠. 혈육이 된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조건이 없는 것이면 믿음을 왜 동원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자꾸 조건과 자격이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이 됐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는 왜 줬다고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듯이 우리에게 뭐든지 다 준다.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뭐였죠?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다고요. 그 현실 속에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 왜 환난이 오느냐 이렇게 되죠. 환난은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소원 하나만 말해봐. 학교 안 가면 안 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죠. 왜 해야 되는지. 언제 알아요? 언제? 철이 들어야 알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굉장한 말이에요. 지혜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을 다 성경적 표현을 우리 현실적 표현을 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비로소 분별이 생겨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아는 걸 철이 들었다 그러고,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몫을 알고, 자기 순서를 알고 하는 것들이 다 철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철이 효도와 충성으로만 요구됐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에서는 그 두 개밖에 할 게 없다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왕에게 충성해라. 그 두 개가 유일한 것이었는데 기독교에 오자 뭐가 됐다고요? 사랑과 믿음이 됐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되어서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저 예수라는 분을 보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무덤에 내려 보내는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신은 자기 설명을 힘으로 하지 않고 왜 와서 우리 그냥 내버리면 두면 되는 거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살려내는 이 일을 저기까지 할까?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동시에 뭐가 질문이 나죠?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이 신에게는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이 신은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며 이 신은 나보고 너는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 아는가라고 묻고 있지 않느냐? 이게 십자가 구원입니다. 십자가도 안 졌는데 말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여기를 넘어오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첫 고개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비로소 다음이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죠? 다음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하는 얘기는 7장에서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는데 그 마음이 언제나 다투면 싸우면 누가 이기더라? 죄의 법이 이기더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가 나오니까 답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갈등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육신이 이기던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승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몸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영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갈등이 다시 반복돼요. 이게 도대체 답이 나왔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노니라는 답이 왜 다시 갈등이 재현되느냐.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로서 법을 어기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길러내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그걸 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믿으시며 나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의 자리에 가자고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걸 아는 순간,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꾸중을 들을지언정, 욕을 먹을지언정, 꾸중과 욕은 왜 하는가? 그러지 마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를 시키는 것이지 어느 선에서 버릴 수 있다는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과 믿음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루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데까지 가야 돼서 고아들보다 더 고달픈 겁니다.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책을 옛날에 보셨나요? 거기에 톰이라는 이 주인공 소년이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허클베리 핀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거지입니다. 부모 없는 거지인데 통 속에서, 빈 통 속에서 자고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사는데 톰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되는 것을 걔는 안 하고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되는 것도 할 필요 없고 학교를 안 가도 되고, 그게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아마 그걸 쓴 작가가 이 수준의 이해를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싸움은 지금 현실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죽음의 도전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라는 도전 속에서 그걸 겁을 내는 정도에서 어느 만큼 실력 있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써 겁을 낼 필요 없다. 그것으로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를 어느 만큼씩 걸어 나올 수 있느냐를 전 생애에 걸쳐서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듯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듯이 그 시험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거짓말하냐 아니하냐 정도를 지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근거와 운명은 뭐냐, 여기까지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데까지 오고, 그거 답을 알고 있는데 되지는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겠다를 모르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건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폭력을 쓰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답을 아는데 답을 아는 것이 실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끝없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왜 그런다고? 사랑과 믿음은 애들 소꿉장난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달픈 겁니다. 애도 길러보셔야 되고, 직장에서 고단한 인생도 만나보셔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싸워서 이기지 말고 지라 그럽니다. 그럼 망하는데요.
망하면 망하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못하면 못하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반발도 받고 곁길로 가는 것도 받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도 받아주십니다. 나 집 나갑니다. 집 나가면 이렇게 통해서 어디 갔는지도 다 알아놓고 그 친구네 집 가서 사는 거 그 집에 쌀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철이 들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은 더욱 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상대역이 되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를 신성의 연합에 동참시켜서 삼중창이 아니라 합창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합창하겠답니다. 그러려면 피아노 레슨도 받으셔야 되고 목청도 키우셔야 되고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는 심의 진정성의 무서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가면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좋은 일 할 때 신앙적인 봉사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충고하는 거, 지적하는 거 조심해서 하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늘 따뜻하게 하라고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법이 기준이니까 벌 받을 짓과 벌 안 받을 짓으로 둘이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분법을 작용해서 믿어서 천국 가는 자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자로 둘을 나누고 이 천국 가는 자들이 자기 확인을 뭘로 하느냐 하면 너 안 믿어서 지옥 가. 너 그럼 지옥 가. 이거밖에 자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폭력밖에 사망밖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지금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크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가 뭐가 다르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짐을 대신 지는가 봐라. 그렇게 너희가 살아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라 그랬죠. 선교적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 땅끝이 여러분 보내진 이 자리가 땅끝이고 여러분이 온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성육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보내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뭘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했느냐를 이제 너희가 이어라 라고 뭐에 우리를 이제 참여시키죠? 관계의 사랑과 믿음의 연합을 목적으로 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대접해서 가야 되는 자리인가를 우리 인생 속에서 보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너희가 그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해봐라. 이렇게 구원의 메시아를 대신해서, 그의 성육신을 대신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희는 임마누엘이라. 너희가 임마누엘이다. 예수가 오심으로 신이 우리 중에 온 것 같이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이 함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신이 와서 함께 있겠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 묶겠다는 뜻이죠. 다 묶겠다. 묶어서 데려가겠다. 이게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책임을 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깨우치는 일을 그 모르는 사람들의 형편없음을 보고 배우는 일과 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저런 존재, 저런 자세, 저런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고 묻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일로 그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게 우리를 다 끌어안으려고 보낸 그 끌어안는 게 우리가 가장 추악한 자리, 가장 절망적인 자리와 태도와 자세와 판단밖에 없는 곳까지 와서 그 판단의 무지와 무력함 때문에 사망까지 간 자리까지 따라 들어와 우리를 끌어안은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설명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뭘로 여러분을 설명하셔야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책임을 떠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멸시하지 말 것, 보복하지 말 것, 저주하지 말 것.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도망가십시오.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러십시오. 넌 안 믿어도 돼. 그러십시오. 그래야 말싸움이 끝납니다. 말도 못할 얘기를 자꾸 꺼내서 귀찮게 굴면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집으로 가라 그랬죠. 다음에 만나면 뭐라 그런다고요? 너 왜 화장실 갔다 온다고 없어졌어? 내가? 그 정도의 유머가 없으면요 못 삽니다. 세상은 놔두질 않아요. 결국 뭘 들고 패게 서로 만들어요. 거긴 가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주하지 마시고 보복하지 마십시오. 표정으로나 말로나 못 감당할 때는 얼른 돌아서서 도망온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하죠? 여러분이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애입니다.
모두의 생애인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죠.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은 자리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가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디 가 있는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힐 자리요, 너희가 저주받을 자리에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로 하여금 너희를 다 끌어안아 내가 원래 목적한 내 자녀로 완성시키려 하고 데려오려고 한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이며 오늘 여러분이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에베소서 4장,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죠? 세상의 속임수가 뭐죠? 약육강식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겁내실 거 없습니다. 저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서 친히 죽음의 자리까지 간 것 같이 뭐라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 실컷 받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모든 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 죽는다. 그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아니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 죽겠다 그러십니까? 제가 주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죠? 사람은 안심하고 평안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뭘 만들자고요? 상대역을 만들자니까. 생각하는 자, 분별하는 자, 실력 있는 자,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만들재요. 여러분 첫사랑이 왜 늘 깨지는지 아십니까? 첫사랑에 성공했다 그러는 사람들은 IQ 2자리예요. 3자리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뜨거운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땐 남자들이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갖고 와서 찌르고 심장을 꺼내서 식기 전에 드세요. 그래요. 그 여자가 도망갔지. 어떡할 거예요? 서로 어쩔 줄을 몰라요. 7전8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7번쯤 실패해야 이제 지혜가 생겨요.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논하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철이 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현실에서 보는 세상의 악함과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밖에 없죠. 세상이라는 싸움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자 사랑과 믿음이라는 가치와 소원과 그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려면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둘을 분리해서 이것만 가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기도 하고 하다 하나씩 이기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 실패의 경험들이 궁극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죽도록 뛰는데 0대 0이 많습니다. 골이 하나도 안 터져요. 슛을 안 쏴서가 아니라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키퍼를 제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슛하고 키퍼가 공 잡으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넌 남의 슛을 왜 막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포츠계에서 승부를 결하는데 골키퍼가 그럼 상대방이 쏜 슛 안 막으면 누가 막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쏘는 슛은 승부가 아니라 명예에 관한, 영광에 관한 슛이라는 걸 배웁니다. 손흥민 선수가 슛을 때려서 골을 넣으면 승부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의 자랑이 되고 한 민족의 무슨 유별난 혈통까지 들먹이는 배달의 민족이 떠오르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어느 하나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절실히 배웁니다. 왜요? 스스로 세상의 법칙을 이긴 영광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초점이며 교회가 가르쳐야 할 초점인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이 설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종교성이 전부가 됩니다. 종교성이 전부라는 건 주일날 예배 보러 온다, 헌금한다, 성경 공부한다, 새벽 기도한다가 종교 행사가 그 내용이 되지, 이런 것들 모두가 현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는, 이걸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대로 살고,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고 교회에 오면 교회법을 따르고 라는 이분법을 자연스럽게, 왜? 아무도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각오하고 고백한 것이 나와서 사용할 때 왜 효과가 없느냐? 실력이 안 돼서. 그 많은 슛을 때렸는데 골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해야죠. 더 해야 되는 것이지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서 보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갈등을 왜 쓰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은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신앙에 진전이 없고 그냥 세상 나가서는 할 수 없이 세상의 법대로 살고 스스로가 자책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기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암만 넘어져도 넌 넘어진 걸로 끝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사망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실패해도 너희는 다 내 품 안에 있다. 그럼
들어 누워도 돼요? 들어 누울 수 없게 세상이 너를 볶잖냐. 그렇죠? 근데 그 볶을 때 그 볶는 법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렵죠. 모르고 있으면 까짓고 나도 그러면 되니까 쉬운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럴 수는 없고 되지는 않고 내가 실력이 없는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런 세상을 나한테 겪게 하느냐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답이 그겁니다.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가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는 얘기는 실컷 했으니까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 우리 신분의 변화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는 조금 어머니만큼 다정다감하지 않은데 부르고 싶으면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이 부모라는 지위와 함께 그 어떤 권세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자유라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설명을 했죠. 뭘 하려고 자유를 줬다고요? 자발성을 가져야. 주권자로서 독립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 뭐? 사랑과 믿음. 그건 조작될 수 없는 것. 그것은 이해관계로는 안 되는 것. 기계적인 관계로도 안 되는 것. 믿음과 사랑이란 자발성에 의한 분명히 구별되는 쌍방간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갈등을 아는 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그 제자도로 외우고 있는 구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우리가 완벽해져서 영광스럽고 온전하여 한 점 흠도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방불해 보이는 연약함과 쩔쩔매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주어진 조건,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억울함을 지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분명히 더 잘 믿고 싶은데 왜 내 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좋은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예수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맞았던 것들이 저를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바라바를 내줄지언정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표변하는데 왜 그랬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가 왜 저를 죽이십시오가 됐죠? 배신감을 느껴서. 무슨 배신감? 나라를 구할 메시아란다. 그래서 그가 권력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그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예수를 믿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항복할 줄 알고, 내 인생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살아봤더니 안 믿는 놈이 더 형통하고 내가 더 어렵더라 이거죠. 예수가 더 어렵죠.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날 만큼 모두 그를 비난하는 자리까지 그가 가고, 우리는 놀랄 뿐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 그럽니다. 충성하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여러분은 부름받아서 함께 붙잡혀 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실력으로 가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중이라도 이미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각 단계가 있다고요. 부른 그들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거고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완성하기 위해서 각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나 자신의 문제이건 사회, 시대, 역사의 문제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고 실족시킬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한 번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왜 고달픈 인생을 살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시험 속에 나를 낙심케 하는가는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 낙심이 여러분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철드는데 제일 많이 한 과거가 뭐냐 하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기억 안 나요. 잘한 거는 보상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여러분에게 남지 않고 잘못한 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사람을 만듭니다. 비겁해보고 자폭해본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남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저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같이 살아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제자들같이 굴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제자들도 결국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다음에 뭘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자는 분이다를 붙이십시오. 하나님은 벌을 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면서 그때도 꼭 저를 믿는 자마다가 조건과 자격이 돼서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17절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해요. 구원하자고 보냈지 믿나 안 믿나 보자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너무 격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잘 믿으세요. 믿었으면 커야 돼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안 되고 메기만 해져 갖고 물속에 있으면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그 연수에 합당한 어떤 수준이 돼야 됩니다. 거기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왜 더 해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인간이 어디서 실패하고가 실컷 써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현실에서는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반대자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먹고 살긴 해야겠고 친하자니 수준이 안 맞고 이런 정도뿐이지만 성경에는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예수님 오기 전에 선민인 이스라엘 모든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고 그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요. 내가 너희를 이런 존재, 이런 인격, 이런 수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선 무슨 싸움이 되죠? 언제나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시대나 열왕기 시대나 동등하게 우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 자식이 뭐가 될까요? 곤란해질 겁니다. 일단 학교부터 안 갈 테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상을 만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 뭘 알고 있느냐 하면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뭐 욕심 없습니다. 그저 나 굶지 않고 원망 듣지 않고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밤낮 안심을 어디까지 하죠? 아하스 때에 이르면 자식까지 바쳐요. 자식을 제물로 바칠 만큼 뭘 요구한다고요? 자기 일생 평안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보물창고 다 보여준 걸로 하나님이 너 그거 보여주고 그걸로 저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 내가 너 봤다. 너희 저것들한테 그거 다 뺏긴다. 너 살아있는 동안만은 내가 안 하고 너 죽은 다음에 야 하마.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죠? 나 살아있는 동안만 안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그따위로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답을 아니까 바보 같은 놈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걸 반복해요. 아하스도 반복하고 히스기야도 반복하고 아간 노릇도 반복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신약시대 여기까지 와서 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뭐야 라고 알고 고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거죠. 부디 그 자리에 올라서셔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된 구원이 여러분을 영광이라는 결론을 만들기까지 여러분을 닥달을 한다는 것을 아셔서 왜 어려운가? 예수는 믿고 천국에 간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은 왜 이꼴인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중적 직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있다. 내가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날 통하여 본다. 이 이중직을 수행하시는 첫 단계부터 살살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